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또 정복하고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 오는 복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제하여야 되죠. 우리가 민수기 읽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복이고 아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까지 나오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롯이 생각나죠. 롯. 아브라함과 롯이 동서남북을 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땅을 갑니다. 여기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아마 목축하기에 아주 좋았던 땅인 것 같아요. 1절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여기 갓지파와 루벤 자손이 뭐를 요구하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요 모세에게 지금 요청하는 게 있죠. 여기 목축하기 좋은 자리니까 여기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가나안,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그 땅들보다 자기들의 눈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축할 만한 장소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안목에 따라 길르앗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좋은 땅에 목축할 양떼들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뒤에 모세의 책망에 보면 뒤에 16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책망에 보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을 같이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 야셀 땅을 보면서 여기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얘기.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양떼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목민들인데 뭐 많고 적으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라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니네들만 쏙 빠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어요.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참 중요해요. 그 단체를, 그 공동체를 허물거나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가족도 사실은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잘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안일주의죠, 안일주의.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본 제자들이, 변형 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세 찍고, 이 얘기가 나오죠. 안일주의, 좋은데 머물러 있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민수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고요. 우리 찬송 오늘 부르는 것처럼 남의 짐을 지고, 449장 3절에 남의 짐을 지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남의 짐을 때로는 지라 그러면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요리조리 쏙쏙 피해 다니면서 내 짐도 안 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일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데에서 그만, 그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요 이렇게 이야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 책망하시거든요. 여기만 너희들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들은 생각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누리는 중요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땅 분배를 지파별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5장 이후에 가면 나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1세대들 20세 이상 된 자, 전쟁에 참여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분배하고 누리고 나와 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과 온전히 따른 것이 11절과 12절이 구분되어져 나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따르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르는 거, 따를 종자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순순히 잘 열려지고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한테 허락받네. 근데 기도하는데 안 풀려. 그 뭔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제가 말하는 게 다 100점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에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맞아요. 100%는 아닌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막혀 있을 때 이게 어디서 막혔지? 내 삶 속에 불순종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기주의나 안일주의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민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는데 다 누려야 되는데 다 누리지 못하는 이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읽어가면서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 안일주의, 이기주의 그건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이거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왜 이래,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불신앙까지 막 나아가요. 더 막혀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러나 온전히 따르는 종들에게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이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게 악한 거거든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거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행렬을 갖추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광야 시작할 때 불순종, 불평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잖아요. 이게 다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이것뿐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그냥 잡탕, 혼탕 그냥 막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것만 착 뽑아 쓰고.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고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구별해 내신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해 내신다면,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정결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100% 순도, 뭐 예를 들면 금도 100%가 안 된대죠. 99.9%. 뭐 요즘에 무슨 식당에 메밀국수도 100% 메밀 이런 거 있더라고. 100% 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말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금, 순메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것도 온전하게 따라가는 순종. 순금, 순메밀 이런 것처럼 순종.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삶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6절서부터 15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라. 안 그러면 끊긴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까? 내 유익이 먼저입니까? 우리 이거 자꾸 착각해요. 신앙생활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세상을 보다가 보면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 보고 세상을 보면 착시 현상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먼저인가, 내 유익이 먼저인가,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착시 현상에 빠져서 내 유익이 마치 하나님의 유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는데 내 유익이 다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유익은 내 유익이 돼요. 100%.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내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알았을 때에는요, 빨리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르우벤 자손과 여기 나오는 갓 자손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성읍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요단 서편에 가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무장 해제하지 아니하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싸우겠습니다. 여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19절까지 쭉 나오다가 20절에 모세가 또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무장하고 원수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22절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리라마는, 그러나 너희가 이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같이 가서 정복 전쟁, 형제들 지파들과 같이 정복 전쟁을 다 하고 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로 넘어가 보세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름을 따라서 붙이는 이야기로 끝맺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도 잘 새겨야 됩니다. 내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이 곧 아니다. 내 유익 이퀄 하나님의 이익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죠. 왜 없어요? 등산 이렇게 해보죠. 교회 뒷산도 제가 가끔 이렇게 등산도 하는데, 등산하다 보면 내려갈 때 호흡이 좋게 숨쉬기도 좋고, 요즘 뭐 이렇게 그늘지고 숲이 우거져서 좋잖아요. 좋은 길도 있어요. 올라갈 오르막길도 있어요. 숨이 헉헉 차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내리막길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올라갈 때 늘 불평할 겁니까? 내려갈 때만 있게 해주세요. 그건 등산이 아니에요. 인생길은 등산하고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사람은 올라갈 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거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길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죠. 모양이 좀 다를. 뭐 요즘에 젊은이들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아니,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살아갈 때 정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환난이 훨씬 더 많더라.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으로는 째째하게,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약속의 땅, 약속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불평, 원망, 불신앙, 이기주의, 안일주의 이거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할 것 피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진짜 아닐까요? 내가 힘들게 여는 문들도 있긴 있어요.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